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어니 젤리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그 연구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거의 한 40%가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30%가 이미 일어난 일, 그리고 22%가 정말 사소한 고민들, 사소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일들, 그리고 나머지 4%가 우리 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근심 걱정의 96%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0%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인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22% 그냥 사소한 일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정말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누가 걱정을 끼치고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90%가 사단의 교묘한 그 속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걱정과 근심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많은 감사거리가 있습니다. 감사의 거리가 많이 있죠. 그 많고 많은 감사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 구원의 감사는 우리가 평생 붙잡고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한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나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남편이 두 번째 아내 분이냐를 두고 또 분이냐를 통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해서 그의 마음이 괴로웠던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과 걱정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악용하고 악담하는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들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세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나가 진짜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잘못된 선입관이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임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다라는 잘못된 선입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우리가 인간이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을 만들어내고 그 잘못된 생각으로 내 자신을 괴롭히고 또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비방하면서 살아가더라고요. 한나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은 아닐까,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또 마음이 정말 슬펐던 거죠. 그러면서 울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한나는 어떻겠습니까? 그 슬픔의 자리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평생을 드려지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1장 20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이 임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1장 20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고 복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에 다 적용되어서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사무엘서 1장 20절 말씀이 응답되어서 은혜로 임하여서 물질의 통로가 열리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해야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 있다면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에 은혜가 임하여서 생각지도 못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정이나 여러분의 관계,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다면 사무엘서 1장 20절 말씀이 그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축복, 그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아무것도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한나처럼 여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생각한다. 너를 생각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는 그 축복의 순간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요 보통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냐 응답되지 않을 것이냐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늘 응답이냐 불응답이냐, 우리가 워낙 연약한지라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한나가 불임의 고통, 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임신이 되었지만은, 응답이 되었지만은 그 전에 더 중요한 내면의 영적인 은혜를 누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예외 없는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누렸던 그 영적인 은혜가 무엇이냐?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도가 응답되기 전이었고, 또 하나는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 누렸던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기도가 응답되기 전에 누렸던 그 영적인 은혜가 뭐냐면 평안합니다. 평안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렸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받기 전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나가 기도 응답받기 전에 누렸던 영적인 경험, 평안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죠.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한나가 잉태한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절 말씀은 아들을 잉태하기 전이에요. 아들을 잉태하기 전, 기도 응답받기 전인데 한나가 이미 그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상황 속에, 그의 환경 가운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평안함을 얻게 된 거죠. 먼저 감사를 누리게 된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 이걸 먼저 맛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염려와 우리의 걱정, 염려, 그 마음의 생각, 그것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불안하고 평안한데, 아니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면요, 저는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평안해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평안함이 먼저입니다. 평안해질 때까지.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분명하게. 그 확신이 주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아들이 잉태되고 응답받고 어떻게 됩니까? 시대를 살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던 이 한나,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던 이 한나를 통해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이 없던 그를 평안으로 바꾸어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되어지는, 예외 없이 응답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근심의 빛이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하나도 없어야 돼요. 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날인데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중요하죠.
횟수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평안을 얻느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은혜가 임할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은혜가 임할 때까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드려도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 은혜가 생각지도 않아요. 예배에 힘이 없어요. 그렇다면 또 나머지 공부 복습해야죠. 알아갈 때까지 복습해야죠. 복습하고 3번이고 4번이고 복습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 단순하게 그냥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답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그런 평안함을 먼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인 문제도 여러분을 통해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쁨의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기쁨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무엇으로 인해서, 누구로 인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로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아들을 얻게 되어서 기뻐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이 되어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쁨의 본질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그의 내면 가운데 영적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면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에 기뻐합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받으면 기쁘고 기도 응답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삐지는 그런 수준 낮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감사가 있는 그런 영적인 수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의 1절 말씀,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받을 것이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충만해진다.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죠. 기도하는 거 힘들어하죠. 여러분이 정말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도 응답 된다라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라딘의 로술 램프처럼 탁탁탁 이루어지는 것을 눈앞에 적시로 볼 수 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삶 속의 문제들이 즉각적으로 로또 복권처럼 그냥 적석 복권처럼 해결되는 것을 본다면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기도해도 이게 적석 복권보다 못해.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겠어. 기한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그게 답니까? 아니면 삼시세끼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그게 답니까? 여러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해결해 주세요, 복을 달라는 그런 기도만 하죠. 육신의 기도만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지라도 계속 육신의 기도만, 육신의 축복만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의 응답이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의 수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 본질, 그 기쁨, 그 감사, 근본적인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으로 바뀌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는데 내 마음이, 내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통하였습니다. 통하였습니다. 한나가 중언부언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진심을 담아서 진실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응답, 해결되는 것, 그냥 행복해지는 것, 육신의 그것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요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뻔하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밖에 없죠. 기도 응답되면 기뻐하고, 그때만 잠깐 기뻐하고 그 기쁨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근본 기쁨이 되시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기쁨은요 한없이 끝없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가뭄의 때도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쁨이 충만한다. 하나님께서 뭐라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구해라, 구해라, 기도해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평안을 주겠다, 기쁨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한 청년이 어떤 문제로 오랫동안 씨름을 하다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저를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떤 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그 청년에게 이제 목사님이 그 청년이 이제 목사님께 조언을 얻기를 원했어요. 목사님,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정말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조언을 얻고자 왔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 것이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입니까? 아닌지를 대답해 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말을 탁 앞질러서 끊어서 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결정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청년이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거울을. 당신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지금 수심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요? 자기 얼굴을 보니까 정말 근심 걱정 찡그린 얼굴인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 결정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 청년이 다음에는 기도하고 나서 거울을 봐야 되겠군요. 거울을 봐야 되겠군요.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마음의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는 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고 싶으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걸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무언가를 원하고 허락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근심과 걱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